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1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사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에서 많은 환자들이 확진되어 어려움 중에 있사오나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다 정리가 되어지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한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 홀로 주장하시며 원근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 29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하여라.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제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135장 찬송, 135장 찬송입니다.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했지만 또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그런 극한 어려움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맞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영접이 있게 하시고 또 친히 말씀하시고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복된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주변 환경들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시대가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백신이 속히 보급되고 또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병상에서나 혹은 전후방 병령에서나 혹은 먼 바다 위에서나 또 혹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 속 힘든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사오나 우리는 극한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 연일 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한숨 쉬며 탄식하는 그런 중에 주일을 맞이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며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을 일일이 영접하시고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극한 전염병의 확산 속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시대가 물러가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과 방역진들과 당국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후방 병령에서 혹은 먼 바다 위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무심령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홀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12월 13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성서주일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킵니다. 성서의 보급을 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경책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서 보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손에 넣지 못하고 전달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많이 들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린 가만히 있으면 이 세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온갖 이 매체를 통해서 아주 우리의 눈으로 보는 TV나 혹은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그런가 하면은 들려오는 또 혹은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고, 세상의 어떤 유행과 또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고 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영향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영향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선하냐 악하냐는 그런 구분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 유행을 쫓고 이 시대의 사상과 이 시대의 어떤 흐름들에 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끌리고, 차이는 좀 더 먼저 따라가고 혹은 좀 늦게 따라가고 그 차이지, 막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점에는 많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사조들이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그런 시대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라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라, 믿음을 저버리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은근슬쩍이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의 풍조와 유행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 또 사업 혹은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린 현실에 더욱 또 민감해지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평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도 있지만은, 일상이 지금 먹고 살기가 급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뒤로 미루기도 하고, 또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사는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저 현재에 아주 충실하게 살자, 현재를 마음껏 즐기고 현재의 마음껏 평안을 누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의 어떤 이 시대 풍조들 속에 많은 유행들, 먹거리 방송 혹은 아니면은 또 요즘 TV 속에 이렇게 보면은 채널들 가운데 보면은 반려견들 이야기, 그 개 훈련시키는 이야기, 또 그런 문화 이야기, 이런 것들과 아주 그냥 음식, 그냥 먹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보면은 예를 들면 욜로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욜로족.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많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 일들 중에 욜로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즐기라. 나중에 늙어서 노후 대책 이런 거 생각하면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막 아껴 막 살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있을 때 있는 것 가지고 먹고 노후를 걱정 안 하면은 더 멀리 영원한 세상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너는 한 번밖에 안 사는 이 세상에 여기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야 된다. 이게 욜로족이라는 그런 이 새로운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영원한 삶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또 미래의 삶보다도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막 허리띠 쫄라매고 이렇게 살지 말고 있을 때 먹고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냥 마음껏 즐기라. 이렇게 평하는 그런 이 시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넌 한 번밖에 못 산다. 한 번 사는데 뭘 그렇게 쪼래쪼래 사느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있을 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파이어족이라는 그런 용어도 나왔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으로는 독립하고 먹을 거는 어지간히 갖추고 또 retire early. 일찍 은퇴하라.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정년까지 막 그 버티고 정년이 지났어도 또 일을 하고 하니 이런 것보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 중에 나는 한 40대까지만 열심히 모아가지고 40 이후에는 이제 일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그 40 될 때까지 돈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투잡 혹은 쓰리잡 막 퇴근해가지고 또 알바하고 또 대리운전도 하고 뭐 막 이러면서 나는 40 되기 전에 돈 다 모아놓고 40 되면 일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즐기면서 쉬면서 살겠다. 이런 이 풍조가 또 생겨나고 있다. 그런 구체적인 예들로 어떤 자매들은 30 몇 살 된 이 자매는 자기들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그냥 어디 이 조용한 데 가가지고 아주 평생 그렇게 살겠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뭐 어떤 이 옷가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를 모으겠다. 9억을 모으겠다. 또 어떤 사람 고가 좀 부족하다. 15억을 모아야 되겠다. 능력들도 있고 대단한데 사상이 참 안타까운 그런 사상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연예인
외국인 연예인이 이제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나라 남성의 정자를 이용해서 임신을 하고 왔습니다. 결혼 안 한 임신, 비혼 임신이라 그렇게 용어를 썼는데, 결혼은 하기 싫고 출산하고 애 키우는 건 하겠다. 아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 애를 안 낳겠다.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가정의 모습이나 어떤 그런 이 생각들과는 다른 이런 다양한, 애 키우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찍 은퇴가 살려면 애가 없어야 된다. 차도 없어야 된다. 막 이런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 사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시대의 한 흐름인 것 같지만은 그 근본은 사람들의 어떤 이 생각들 속에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 일을 맡겨주신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어쩌다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있을 때 마음껏 살고, 살아봤자 얼마 못 사는데, 우리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데 그 뭐 늙어서까지 일하고 혹은 아니면 늙을 걱정해가지고 젊을 때부터 쫄아쫄아 살고 이렇게 할 게 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생각들은 하나님의 창조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오는 생각입니다. 결혼 안 하고 애를 낳겠다, 결혼을 안 하겠다, 애를 안 낳겠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애가 거추장스럽게 애 키우는데 돈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 시대의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하고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애도 키우지 못하고 혹은 이런저런 거기에 온 인생을 쏟아붓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가정을 꾸려서 이 돌보려면은 힘이 많이 드니까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홀가분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한한 책임감도 갖지 않습니다. 아주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쫄쫄 빨고 그냥 쓰다듬으며 키우다가도 부담이 되면 갖다 버려버립니다. 무책임하고 전혀 어떤 뒷감당을 생각지 않는 그런 얄팍한 생각들로 나온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도 많고, 자기가 감당 못할, 자기는 그런 행복을 꿈꿨지만 그런 행복이 오느냐 하면 행복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애 안 키운다고 행복해지고, 애 키우는데 뒷바라지한테 시간과 정력과 돈을 다 쏟아붓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그럼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 혹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우리끼리 살기도 힘드는데 애까지 키우려면 어떻게 살겠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도 은연중에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어떤 관용하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은
이해해주는 정도가 아닌 나중에는 천천히 뒤늦게 따라갑니다. 다 그래서 사는 거 보니까네. 우리도 이래 살자. 앞장서가지고 그냥 나는 결혼 안 하고 나는 자식 안 키우고 막 그렇게 일찍 돈 모아가지고 나는 어디 편안하게 그래 살겠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그 트렌드에 그 사람들 뛰니까 뭐 마지못해서 막 뛰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 위해서 나를 이 시대에 여기 살게 하셨는지, 이런 위치를 허락하셨는지. 사람들은 사명 같은 거 생각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생각 속에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이제 갈등, 혹은 아니면 지역 간의 갈등, 인종의 어떤 갈등, 많은 그런 갈등들을 생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먹고 있는 자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환경을 보존하고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내가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혼자 행복을 꿈꾸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속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런데 이 12장 있는 말씀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어떤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걸 이제 12장부터 하는데, 이 1절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 일생, 우리 몇십 킬로 나가는 이 몸뚱어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움직이면서 사는 모든 일, 산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학문이나 가정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이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몸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은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어떤 편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임이고, 또 제물은 태워가지고 그냥 죄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 뭘 하나 더 갖다 붙이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물이 되자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 일에 쓰이는 것이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 아닌 산 제물로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몸으로 내 몸의 안위를 위해서, 내 몸의 편리를 위해서, 내 몸의 쾌락과 내 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챙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산 제물로 내어주는 그런 존재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는 그 반대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이걸 추구하는, 장래나 저 멀리 남들이 어떻게 살든 그건 무슨 상관이냐, 네만 그냥 알아서 챙겨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라, 이런 생각을 이 시대가 지금 강요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이 시대 흐름 가운데서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이라든가 혹은 낙태 문제, 지금 정부는 낙태의 어떤 합법화를 위해 가지고 법안을 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급진적인 그런 법안을 내놓고 포괄적 이제 차별금지법, 아주 교묘한 용어들을 쓰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금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은근히 이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용인되어지고 뭐 저희들끼리 사는데 남자가 둘이 살든지 여자가 둘이 살든지 뭐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뭐 어쩔 거냐.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그리로 기울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 안에까지 그런 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는갑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용인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교회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자리할 것인가. 교회는 거룩을 상실한 그런 이제 서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그래 가니까 그냥 따라갈 일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편하자고 일찍부터 그냥 은퇴해가지고 살아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해야 할 것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는 전 성경을 바탕으로 나오는 그런 풍조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시대가 권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생존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그 가운데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보다 부지 중에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한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 20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들이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신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쓰이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뉴스에 보시는 대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처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은혜 가운데 또 내일부터 추위가 또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